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율법 수요절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일은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Independence Day, 미국의 연방 공휴일로 매년 7월 4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이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렇다고 7월 4일 날 독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독립됐다고 해서 그 독자적으로 선언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파리 조약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 이루어진 거지 사실은 오늘 내일은 독립을 선언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7월 4일 날 미국의 새로운 모든 처음에 13개 주가 독립선언했고 계속 가입을 하면서 7월 4일 날 국기에다가 별을 하나씩 다 집어넣게 돼가지고 지금 50개 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별을 다는 그런 날, 이 독립기념일 미국의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북미하고 남미의 차이점을 어떤 분이 물었는데, 이 미국의 북미와 그 다음에 이 남미, 중남미 쪽으로 남미가 있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런데 남미를 여행해 보면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남미 쪽에는 극심한 경제난과 저개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국경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는데 그냥 트레일러, 트럭에 46명이 다 죽었어요.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트레일러에 왜 타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 많은 나라, 돈 벌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런 극도의 경제적인 격차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남미 대륙은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약탈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금을 찾느라고 그렇게 다 그냥 찾아다녔는데, 이 북미 대륙은 하나님을 찾아서 순례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와서 고생하면서 일본 나라가 바로 이 북미,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청교도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이 미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계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냐고,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됐는데 잘 선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예?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고요? 돈. 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면 모든 세상에 모든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번 주간은 그 공휴일이고 휴가들이 많이 가는데, 지난번 제가 LA 다녀올 때 보니까 비행기가요 그냥 꽉 차가지고 한 자리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시고 가시고 마스크를 그냥 몇 번씩 갈아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성경에는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특별히 믿음의 사도 바울이 제일 교역자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잘 지켜야 될 것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감사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네, 오늘 그 말씀 구절에 보니까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결론이 그냥 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 되지 말라, 그런 말 같이 들리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자신과 가정을 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탐욕이 많은 자죠. 욕심, 이 탐욕은 뭐냐면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선한 욕심은 괜찮은데, 이런 나쁜 욕심, 또 아주 그 타락된 욕심은 결국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내어 욕심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욕심을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떡보다 그냥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도 그렇게 다 그냥 이렇게 지는 거, 움켜쥐는 거. 이게 움켜쥐는 게 참 심해요. 애기들 태어날 때 손 벌리고 태어나요? 안 그래요? 꽉 쥐고 태어나요. 응 하고 꽉 쥐고.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런지. 했더니 이 지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고 사는. 이 쥐는 걸 빨리 표시해야 되는데,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요, 옛날의 왕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왕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냥 돌에다가 그냥 시원한 그 얼음 만들어 가지고 얼음 갖다가 그런 모든 하인들 신하들이 얼음 갖다가 탁 해놓고 그냥 막 바람을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부채로다가 막 해서 했는데 그 옛날의 왕들이나 옛날에 먹던 음식이라든지 왕들이 먹는 음식이나 오늘 우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옛날에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왕들보다 옛날의 왕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면은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 조상들은요, 13세기 때까지는 사탕이 뭔지 몰랐어요. 사탕이. 그리고 14세기 때까지는 식탁이 없었어요. 식탁이 없었어요. 16세기까지는 뽀로를 몰랐어요. 뽀로가 그때는 16세기에 나왔던 거예요. 17세기까지는 커피를 몰랐어요. 커피가 17세기 이전에는 커피를 안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스타벅스 이러면서 그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9세기까지는 가스, 성냥, 전기가 없었어요. 그 전에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어요. 20세기까지는 자동차, 비행기가 없었어요. 옛날 임금님들이 자동차, 비행기 타고 다녀봤어요? 기껏 가봐야 말 타고 배 타고 얼마나 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더 잘 살려고 하시나. 얼마나 잘 살면.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은 자들은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은 길도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인생은 움켜쥐면 안 됩니다. 움켜쥐는 것은 욕심이고 시험에 올부가 되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만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없애고 주님만을 섬기며 기쁘게 보상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왜 망하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때문이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멀어지고 신앙이 멀어지면은 그것은 시험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한 우리도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나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그렇죠? 이 아굴의 기도는 참 귀한 기도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부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대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기를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먹지 않아서보다도. 그런데 이와 같이 돈도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이런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자 청년 만났던 기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를 만났어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겠냐? 하늘나라 가겠냐? 천국 가겠냐? 가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냐 그랬더니 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지금 그거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그거 다 다른 사람한테 주냐고. 내 건데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우리가 돈이라는 걸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게 문제예요. 절대 이 세상에 우리는 지고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는 순간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지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나쁜 것에 이제 그걸 들면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쥐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영생의 길에 가지 못했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 버는 열심보다 믿음을 갖는 열심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 버는 열심보다 믿음을 갖는 열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게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신앙은 뒷전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신을 다 돌아봐야 돼요. 경건한 자가 힘쓸 일은 탐욕을 물리치는 거예요. 탐욕을 물리쳐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유혹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그냥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 보따리 1억 원이 들어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돈 보따리를 하늘에서 떨어뜨리는구나. 이렇게 믿는 신앙은 이게 완전히 사이비 신앙이에요. 미신 신앙이야. 그 돈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 가져가가지고 신고해서 그 주인을 찾아주는 게 그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복권 사는 거 이런 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일확천금 복권에 당첨돼서 내가 10억을 받았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복권 산 사람들이 다 돈을 낸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떨어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도는 사람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돈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거를 밤새도록 그런데 저 아틀란타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무슨 도서관 같아.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그냥 누가 옆에 왔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나 깜짝 놀라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면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이런 데 와서 뭘 저렇게 그냥 한다고 이렇게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경건한 자가 힘쓸 일은 탐욕을 줄이는 겁니다. 탐욕이 옥심이 많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경제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그래서 한국에도 연예인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뭐 너무너무 그냥 잘 살았는데 그 한 끼도 못 먹는 걸 보고 그냥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막 그 홍보대사로 나가. 아이를 $30면은 아이를 한 달 동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30 이렇게 모금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만 잘 먹고 배 터지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책임이 더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예, 돈을 사랑하다 보면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돼요. 난 그 깜짝 놀란 게 한국의 뉴스가 그게 얼마나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잊어버렸다고 그 완도인가 어디서 잊어버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네? 그러니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다 거기 돈 때문에 관련된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건 사고 다 보세요. 돈 때문에 다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하고 또 자살을 하고 이런 게 아니 일가족이 다 그냥 그 차 안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수장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조사가 나오겠지만 무슨 가상화폐? 요즘에 가상화폐 같은 게 또 돈 말고 또 가상화폐들이 이런 거 좋아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돈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를 이제 미혹하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그거 샀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렸대. 휴지가 됐대. 그러니까 그냥 막 나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돈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닌데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가족을 그렇게 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무서운 것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 미혹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물욕은 평안을 뺏어가고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얻기 위해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돈은 무섭고 사악하며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심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은 좋은 심부름꾼이나 나쁜 주인도 된다고 베이컨은 말했습니다. 돈과 인생은 좋은 친구도 될 수 있지만 불천지 원수도 됩니다. 사탄은 물질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진리를 떠나 멸망과 침륜에 빠지도록 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 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사탄 편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그거 가지고 시험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사탄은 물질로 사람을 유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뿌리라는 것은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만약 뿌리가 죽는다면 그 식물 또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도질, 도둑질이 왜 일어납니까? 강도들과 도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근원은 대부분 돈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돈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개로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게 돈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자살까지 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간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되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과 요셉은 돈과 이성 문제에 깨끗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범죄하고 돈 때문에 인격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마음까지 병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생명이 경시되고 인격이 깎입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신치 말지어다. 이 말씀은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돈에 대한 소망을 둠으로써 돈이 우리를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 사랑해서 결국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돈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런 돈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마귀의 자녀로 끌려가 사악하고 해로운 것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어 믿음에서 떠나 아주 큰 죄도 짓게 됩니다. 우리도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겠는데 돈은 다른 주인인데 하나님과 돈을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렇게 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그 감리교를 창시했잖아요, 영국에.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전도를 해서 교회가 됐는데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부자 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돈 많이 벌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게 우리 창고에 그냥 막 돈 창고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나 세 번째, 돈을 많이 선한 사업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다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청교도들은요, 돈이 많이 생기면 두려워했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도 범죄하기 쉽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렇고 다들 시험에 빠지면 어떡하나. 돈이, 큰 돈이 생기면 더 두려워했다. 기도하고 더 많이 했다. 정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행복은 무엇을 가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올바른 물질관계, 올바른 인간관계, 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에 보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제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돈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서 돈에 끌려가는 인생들, 돈 때문에 울고불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가정들, 또 그런 돈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로 깨어지고 또 신앙생활도 멀어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많이 보고 또 돈 때문에 엄청난 그런 죄악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제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